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누구를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심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그 날을 기념하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그 소구소원으로서 이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라 하는 의미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잠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부터 살펴봐야 돼요. 첫째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재앙으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가 내려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의 대열에 속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과 대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3,5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구원의 거대한 영적 모형이 된 사건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역시 하나님의 구별과 대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던 여호와의 밤에 벌어졌던 이 구속과 대속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본문 3절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잊지 말도록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은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숫곳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장 먼저 두 가지 말씀으로 요구하세요. 그 첫 번째 요구는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태어난 처음 난 초태생 즉 장자는 단순하게 첫 번째 자녀라는 의미를 넘어서죠. 초태생 즉 장자는 사실 이 한 가정의 힘의 시작이죠. 또 능력의 첫 열매로 세상의 소유물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장자는 가문의 미래를 넘어 그들의 업적을 이어갈 희망이자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장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갑자기
자기의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는 출애굽 직전에 일어났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과 세상 권력의 심장부를 정확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고자 하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려 한다는 그 가장 소중한 우상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이런 영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 힘의 원천을 직접 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모든 초태생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차별이 없는 대속에 관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월절 여호와의 밤에 사망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애굽의 장자들보다 더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썩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에 더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장자들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이유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제한이 이스라엘의 장대를 살린 6월절, 즉 패스오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자기가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라 사실상 대속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무조건 힘으로 뺏겠다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이는 너희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내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 너희들의 핏값을 대신 치르고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소유라 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진노 심판 아래 멸망할 정말 존재에 불과했음을 처절히 깨닫게 하는 이런 영적인 상징이 된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수컷,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모든 초태생이나 수컷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대속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대신할 제물이나 그 제물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런 대속을 통해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는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제물 대신에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동물은 방법이 좀 틀려요. 동물은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로 나눠서 그 대속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이에요. 이 부정한 동물로 그 새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가 없잖아요. 대신 반드시 정결한 다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나귀의 생명을 대속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하여 정말 소름 돋도록 정확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나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심판을 받아 목이 꺾여 영원한 파멸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태생 장자를 바치라는 그 말씀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힘의 근원, 즉 자신만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온 힘을 다해 재산, 재물을 모으는 것? 세상 명예를 위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아니면 가정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이 믿는 장자는 아니신가요? 그러나 동물 제사가 폐지된 오늘 신약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소유권에 관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월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숙명과 그 소유권에 대한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또 소득에 찾은 심지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신 몸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0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조차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영적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 5, 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몰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여기서 아비몰은 6월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첫 번째 달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비월 14일 밤에를 6월절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수칙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봉을 먹는 것이고요. 둘째가 집안과 온 영토 안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1차적으로 부패나 죄악 혹은 옛 습관들을 의미해요. 애굽에서 먹던 떡은 누룩으로 부풀려 맛있던 유교병이었어요. 부드럽고 맛있던 그런 유교병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발교치 못한 부풀지 않은 떡자를 메고 애굽을 급히 탈출해야만 했죠. 그들은 광야에서 대신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는 그날 밤 그 구원의 긴박성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순결성을 기억하고 이를 지켜내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 무교를 통해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잘라내는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그런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합당한 훈련과 영적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유월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칭의를 상징한다면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동안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원하는 성화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 해서 단번에 천사처럼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들 삶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죄의 누룩이 다시 퍼지는 것이죠. 누룩은 아주 미량이라도 방치하면 순식간에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죄 타협 하나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락에 빠뜨리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시기, 질투, 탐욕, 음란의 이런 묵은 누룩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누룩을 이겨내고 순전함과 진실한 무교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구별과 대속의 무교절 예식을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면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이는 세대 간에도 여호와 신앙의 전수를 의무화시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무교절의 예식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후일의 자녀들이 우리는 왜 이 맛없는 무교정을 먹어야 하나요? 물을 때 부모들은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부터 이끌어내셨는지를 생생하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특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같은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까지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훗날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제제로 받아들여서 조그만 가죽 상자에 율법 구절을 써놓는 병문을 만들고 실제로 이 상자를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붙인 채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문자주의를 넘어서지요.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미간은 인간의 모든 생활을 의미하고 입술은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손과 미간과 입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새기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즉 인간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흔적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전하라는 말로 발전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예수의 흔적, 즉 구별과 대속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삶 속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라 구원의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흐릿하다면 가나안까지 그 긴 여정을 감당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무교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법을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것이죠. 정말 나귀 죄인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런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장자로서 내 삶의 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옛 습관과 거짓 누룩을 내몰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과 향기를 남기시길 바라요. 아멘.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념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도 우리를 그 강하신 팔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구별과 대속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